좀 잠잠해진다 싶더니 아까 문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편발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런 걸 통해서 또 교훈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지적해 주시고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그 게이와 또 레즈비언들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거를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인권단체에서 또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참 근데 뻔하게 그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또 지적에 드러나는 것도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기도를 우리가 요새 정말 전도하기도 힘들고 영혼들을 연결시키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구도자들이 만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뭐 찾아가서 얘기하려면 나중에 오십시오라든지 이래가지고 얼굴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의 이사회가 입학식도 못했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또 1분 기도 못하고 이번에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 재회 형제를 또 보게 되니까 반가웠고요. 또 열심히 또 성경 배우면서 그 가운데 유익을 얻고 그래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형제님이 저쪽 그 남욱교회 김종만 형제님도 이제 이사 중에 한 분인데 같이 교제를 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한 60대 되신 분인데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자세한 상황은 못 들었는데 계속 교파를 좀 배경을 갖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 남욱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중인데 심령이 참 좋다고 이제 식구들이 여기 평택에 산대요. 그래서 조만간 뭐 거기 정리하고 이렇게 평택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중앙교회를 연결하기 원하고 특별히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분을 연결시켜서 아마 같이 방문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상황이 좀 이렇게 나아지면서 6월 중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영혼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뭐 그런 소식이 들어서 감사가 됐고 또 생각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방문하면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분이 어디 앉든지 간에 우리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여기 앉았다고 그냥 그분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주도자는 VIP로 우리가 대접을 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적응도 해주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처럼 한 영혼 얻기도 힘든 시대에 한 분이라도 구도자 오면 우리가 열심히 사랑과 이런 것을 배워주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분을 거의 다 봤는데 그래도 이 놀라운 본문을 다 한꺼번에 그냥 통과하기는 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무사와 다리랑 같이 영혼을 받아나니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대단한 정복자들이 누리는 복, 대단한 정복자들이 누리는 복에 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37절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는 참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우리 한국식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면의 핵심을 강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혁혁한 승리를 거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뭐가 있냐면 정복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 그것은 정복한다.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간신히 이긴다.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정복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흥정역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영어 NIV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그래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단어,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의 뜻을 밝히면서 영국 모임의 학자이시죠. 우리 모임의 자랑스러운 학자분의 한 분이 FF 브루스 형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대단한 정복자들이다. 이렇게 본문을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슈퍼 컨커러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슈퍼라는 말이 뭐 슈퍼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들어가고 요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슈퍼점퍼자 좋지 않은 말이죠. 슈퍼점퍼자 이런 건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뭐냐면 슈퍼 정복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글로 표현해 보니까 대단한 정복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대단한 정복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분이 대단한 정복자다. 물론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힘, 폭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정복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타인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측면에서의 대단한 정복자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정복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뭐라고요? 대단한 정복자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정복자이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대단한 정복자이십니다. 왜 우리 보고 대단한 정복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에는 뭐예요? 패배자였습니다. 우리가 패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패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앞부분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피조물인 사단을 경배하고 숨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우리를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발하던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요? 사단이. 사람들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혹은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혼동되어 있고 정말 사단의 종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 의사 표현을 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사단의 노예로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사단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인생을 알아갈수록 인생은 뭐를 느끼죠?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이긴 것 같지만 늘 패배하게 되고 재수가 자기는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허무감, 패배감.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사이에 여러 사람 많이 죽지만 사실 1년적으로 통계로 보면 자살하는 사람의 통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렇게 잘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 패배감, 공포감을 느끼는 노예로서 이렇게 사단의 노예로서 패배의 삶을 살던 우리였습니다. 또 사단의 노예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고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했다.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이면서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만족을 느끼지만 죄 짓고 난 다음에 후회와 그리고 탄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달콤해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달콤해 보이지만 이 감옥살이를 오래 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어떤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자기 자식을 살해한 이런 사람들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또 수년간 있으면서 후회하고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계속 이 죄의 노예로서의 그런 삶에 있어서 자기 삶의 욕망, 탐욕, 여기 노예가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런 삶이 바로 과거 위의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뭔가 잘 되면 약간의 기쁨이 있지만 대략적인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그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늘 불평이에요. 늘 탓하고요. 아버지 탓하고 어머니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기는 특별히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이 꼬이고 잘못되면 계속 주변을 탓하면서 늘 원망, 욕 이런 것이 바로 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래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 어렵게 하면 뭐예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지. 그래서 이번에도 또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사정없이 때리고 폭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청와대에 막 청원이 올라오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택배하는 사람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힘드니까 마스크는 안 썼다고 택배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이게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이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패한 자의 모습, 인생의 패배자의 모습. 교회 살아가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계속해서 탓하면서 집안이 정말 지옥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은 성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았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입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여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십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노예이고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자이지만 이 죄성 나쁜 인간이 교만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찌하든 율법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심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몇 년간을 할지라도 자신이 없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니까 좌절하고요. 그리고 고통하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실패의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과 선택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9절에 보면 중반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홍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통일했다. 이것은 뭐냐면 천하통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완전히 다 천하 권세를 잡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파하시고 주님이 총사령관으로서 승리하심으로 천하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형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율법의 그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라는 말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 아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했다. 넉넉하게 이기는 정복자가 되겠다. 그것은 총사령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율법의 형벌의 권세를 다 깨주신 다음에 이 배너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배너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이 배너가 이제 허시 집안의 아들 배너가 결국은 노예 성전에까지 정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에 의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나중 거기에 이 총 로마 사령관을 이제 도와주게 되죠.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 총사령관은 자기가 참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싸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싸움에서는 승리가 돼서 자기는 그때 단편적으로 오늘 같으면 서로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 상황 어떠냐 총 지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이겼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데서만 싸우는데 자기의 이 로마 군함들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도 자결해서 죽으려고 할 때 베너가 끈질기게 살려주잖아요. 끈질기게 살려줘.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군인들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그 로마의 그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퍼레이드가 벌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총사령관 앞에 탁 있고 옆에 배너가 딱 끼어 있고 뒤에 엄청나게 군사들이 쫙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꽃을 뿌리고 이것이 바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슨 향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향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냄새를 하게 되는 것은 다니는 사람들이 향을 뿌리고 꽃을 뿌리게 됐을 때 맨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총사령과 이긴 장군이 가고요. 그 뒤에 같이 따라가는 군인들이 있어요. 덕분에 같이 정복자들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 오늘 여기에 말씀이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파하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긴 다음에 승령가로 나가면서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정복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서 대단한 정복자로 주님이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총사령관으로서 주님이 정복자로서 환영을 받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가장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우편에 앉히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이제 승리를 했어요. 큰 대승리를 해서 이제 본국에 들어오면 왕이 어떻게 해요? 정복자로서 승리한 사람들 향해서 큰 축하연을 엽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축하연을 열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싸워서 이긴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도 주고 포상도 주고 적군에서 가져왔던 그런 좋은 귀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복자로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성령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이루게 하실 그런 놀라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26장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아까 26절을 읽어봤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이 성령을 언급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여기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직 안 죽으실 때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영이다.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앞으로 죽으면 아버지께로 가서 그 이름을 보내실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성령을 통해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사실 전리품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총사령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정복자와 함께 여겨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전리품처럼 큰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제일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원래 패배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인생의 사실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래요. 세상에서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라는 게 별로 동감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패배자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패배한 인생이고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도 오래 다녔고 열심히 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누가만 깨달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깨닫습니다. 지식적으로 수도 없이 들었어도 그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음으로 감동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정말 들어오시면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을 꽉 잡으시고 이 손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잡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잡으시는 만유의 손보다 크시니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해서 이중적인 주님의 우리를 향한 확신 우리의 안전을 얘기해주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35절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중적으로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한 번 잡는 것도 만족이 안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 잡으시고 성부께서 잡으시고 이중적으로 붙드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총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첫 번째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뭐를 주세요? 성령을 통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도 바로 전리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알건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 은사를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으로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주님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전리품으로서의 선물인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언급을 하면서 시편에 나와 있던 건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인생들이에요. 누구에게 사로잡혔을까요? 사단과 죄에게 포로 잡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면서 원래 여기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게 뭐냐면 사단과 사망과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4장에서는 여기에 사역하는 사람의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사도, 복음 전환자 있지만 또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각종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 자비 뭐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은사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도 전리품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도 전리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26절입니다. 거기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함으로 주님의 정복자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은사를 받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활용함으로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고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 쓰면서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령이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늘의 평안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새 하늘이라는 말 대신에 천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천상의 평안, 천상의 기쁨,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누가 누리는 복이에요? 대단한 정복자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총사령관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의 은사요. 또 여기 보면 뭐예요? 평안, 기쁨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상의 기쁨, 즐거움도 정복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폐마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아래에서, 사단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안에서 패배자로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늘 패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주님이 승리하신 전리품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은사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복자로서의 기쁨,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분에 걸맞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정복자예요, 패배자예요? 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복자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복자로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정복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원래 이 그리스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워낙 탁월하게 전쟁하면서 많은 땅을 지배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삼키게 되고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는 인도까지 점령을 시도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연관된 재미난 일화가 있어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 군사들 중에서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똑같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병사가 얘는 그 패배자예요. 정복자예요. 대왕이 귀에 들렸는데 나쁜 소문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렉산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병사가 항상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이름에 대한 명예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름이 계속 그 웃기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야 알렉산더 자네는 쫄짱부야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날 이런 것을 계속 듣다가 화가 나니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그것을 이제 부하들에게 추종을 해가지고 직접 그 병사가 있는 막상을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갔는데 아니라다니까 이 친구도 술 먹고 딱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오고 막 밑에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토끼처럼 뛰어나가지고 막 경련을 하고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쫄개 병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병사,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맞습니다. 내 이름하고 똑같고. 그럼 사는 말이야. 병사,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 이름을 쓰지 마.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그래서 알렉산더 이름 때문에 내 이름까지 먹칠을 하지 않도록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그 이름답게 좀 살아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마도 이렇게 왕이 그 엄청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 안 차렸습니다. 부하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았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가 패배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정복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단한 정복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에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우리의 과거를 잘 얘기를 해주죠. 1절에 험사적으로 죽었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짰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정복자가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주님의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도 더불어서 정복자가 되어서 전리품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뭐냐면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풍성한 은혜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최고의 정복자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함께 동등한 대단한 정복자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또 뭐를 주셔요? 평강과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은혜 주셔요? 풍성한 은혜. 쪼잔한 은혜가 아니에요. 풍성한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뭐가 보장됐다고요?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작은 은혜예요? 아니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과거에 뭐 많이 듣던 내용이겠지만 어떤 할머니가 뭐 그렇게 있었다고 하죠. 아들이 그 할머니를 위해서 멀리 외국에 있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 동네에서는 할머니를 불리는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찾아뵙지 못했지만 은행 계좌에 돈을 크게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분도 워낙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시장에 가서 늘 그저 10원도 깎고 100원도 깎아서 그거 깎아서 그렇게 하면 사는 거고, 그러다가 살다 너무 힘들고 정말 몸이 아파서 일하러 못 나가면 은행 부자에 가서 괜히 쓰면서 그날 찾습니다. 만 원 찾으면 만 원 나온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다음 평상시 못 쓰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고 주워서 뭐 해서 하다가 나중에 또 너무 아프고 힘들면 큰 맘 먹고 2만 원을 찾으면 딱 2만 원 쓰면 거기서 은행에서 그냥 아이고 2만 원 금방 내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계좌 앞에 엄청난 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돈 번으로 외국에서 그 계좌에 어머니 쓰신 만큼 쓰세요. 몇 천만 원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아주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조금 청구해요. 만 원 청구하고 너무너무 주게 생기면 2만 원 청구. 그것도 간지덕지 해가지고 40만 원, 100만 원 써도 100만 원이 나오고 200만 원을 달라고 200만 원을 주고 몇 천만 원 되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게 생기면 조금만 달라고 그래서 만 원, 2만 원. 계좌에는 충분히 많이 있는 풍성한 은혜. 우리 풍성한 은혜를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은혜를 쓰지 못하고 쪼잔한 은혜. 얄팍한 은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쓰는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나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우리가 뭐라고요? 대단한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쪼잔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정복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쭉 사시면서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다른 말 우리가 뭐예요? 대단한 정복자이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대단한 정복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않고 정복자로서 절핍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풍요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실패자였는데 실패자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승리자요, 그리고 총사령하신 주님의 승리로 인해 저희를 공동 상속자요, 공동 대단한 총복자로 삼아주시니 찬송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쪼잔하게 실패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실패자로 살았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로 삼아주셨사옵니다. 이 정복자의 삶, 전리품을 누리는 삶, 풍성한 삶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이 풍요를 누리는 저희가 되고 한 주간도 이 풍요를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